또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또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또 깊이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요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며 베드로의 통역관 또는 보좌관이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말은 원래 마가의 그 이름이었고, 그 마가라는 말은 로마식 그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마가 또는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기가 대략 우리가 서기 64년 또는 65년으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로마 황제였던 네로 알죠?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기간이 64년, 65년 그 기간이었는데, 그때 그 박해 기간 동안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요한 마가가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한마디의 주제로 얘기하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한 가지 주제는 뭐였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마가복음에도 인용이 됐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구조를 마태복음처럼 많이 인용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와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도 다른 복음서보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이라도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아람어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인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이라든가 고르반이라든가 에바다라든가 아바 이런 단어들을 일부러 이렇게 마가복음에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바다는 뭐 하늘이 열리다 이런 뜻으로 해서 해설까지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가는 아람어에 이렇게 능통하지 않았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95%가 누가복음의 65%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렇게 일치해요. 물론 문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시각으로 쓰여졌지만은 주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을 자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마가복음 안에는 즉각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어떤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모가 들여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를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마태가 기록한 이 내용하고 마가가 기록한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마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같이 한번 대조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사건인데 좀 약간 디테일하게 또 마가는 기록을 했죠. 자,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저희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니라. 자,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로 오는데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이 좀 막 너무 발랄하다 보니까 분위기 막 그냥 썰렁하게 만들고 막 피곤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왜 이런 아이들을 그냥 예수님께 갖고 오냐고 바빠 죽겠는데 저리 내려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에게 끊어졌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노를 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좀 한 절이 더 많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강조하는 게 좀 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거를 좋아하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마태복음이 틀렸거나 마가복음이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각보다는 마태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가복음의 특징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구절이 몇 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을 꾸짖는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 꾸짖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동일한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조금 내용을 어떤 건 빼고 어떤 거는 강조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틀어 봤을 때 사실적인 거를 우리가 추정했을 때 예수님이 화낸 건 맞아요. 그렇죠? 마가가 예를 들어서 화도 안 냈는데 화냈다라고 거짓말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 꾸짖는 걸 보시고 화를 내신 거는 맞는데 마태는 그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고 마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꾸짖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편안할 때 하는 거랑 막 핍박받을 때 하는 거랑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세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를 마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미 이 제자들은 사도들이었어요. 굉장히 교회에 권위 있는 사도들. 근데 그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핍박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헐렁헐렁하면 야단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너희가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평화로운 시대 신앙생활할 때하고 정말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하는 거하고 했을 때
이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평화로울 때 실수하는 거랑 막 전쟁 중에 실수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영적 전쟁 중이거나 긴박하면 작은 실수라도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잖아요. 너 이렇게 틀리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마가복음에서 그 요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네로 황제 가운 치하 밑에서 박해받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 힘든 시기에 있지만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책망을 들었듯이 너희도 이렇게 깨어서 있어라. 이건 어떤 뭐랄까 나쁜 의도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아무튼 그 복음서에서는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좀 이렇게 꾸짖고 믿음을 이렇게 즉각적인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부사적인 단어를 넣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하면 at once라고 얘기하고 저기 또 20절에는 뭐냐면 without delay. 그러니까 늦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랑 작별 인사 다 하고 이렇게 천천히 와라. 이게 아니라 즉시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바로 반응하는. 그래서 곧, 즉시, 바로 이런 단어들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신앙. 여러분들 보세요.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핍박받고 있어요. 신앙이 느리 터지면 안 되는 거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야, 이게 오늘 우리 진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서가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느슨하고 잘못된 거는 책망받아야죠. 그래서 교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맨날 괜찮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야, 그렇게 있지 마. 일어나. 즉시 움직여. 그럴 수 있어야죠. 핍박받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막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즉시 일어나라. 즉시 버려두고 쫓아라. 예수님께서도 즉시 그들을 부르시니 그렇게 이 즉각적인 믿음의 행동 그런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 사역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갖다가 딱 두 파트로 나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 그러면 그 분기점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 잘 알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 고백 전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에. 그래서 이 마가는 갈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고 갈릴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후반부, 이 고백의 후반부, 고백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사역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수 있도록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 비밀. 그래서 영어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침묵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거라사인이 예수님 이제 귀신 군대가 들었는데 쫓겨나고 나서 예수님께 막 고백하고 그러니까 너는 집으로 가라.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애들도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러면 잠잠하라. 그리고 뭐 문둥병자가 고치고 나서 막 예수님께 고백하려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 비밀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다른 복음서는 그걸 강조 안 했는데 왜 여기서는 또 강조했을까요? 로마라는 사항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박해받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이 붙는데 한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로마가 불타요. 로마 시가 엄청난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황제 했던 네로가 실권 당할까봐 어떻게 하냐면 이 음모를 조장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언영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주고 화형시키고 막 이런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주 막 몇십 년 전 영화인데 커바디스 도미네오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감동적입니다.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이제 베드로와 이제 로마 황제 때 그 고난받는 그 크리스천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영화 안에 저기 포함되어 있고 커바디스 도미니오가 이제 라틴어로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저 청년 때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가 그래요. 근데 되게 감동적이고 명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행위 중심의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18개나 기록되어 있고 비유는 4개 정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한 것이 기록됐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비유보다는 기적을 많이 기록하는 걸로. 자, 보세요. 마가, 마태, 누가가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죽음, 부활, 이거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왜 각각 다른 각도와 다른 조금 강조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를 염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맞게 적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정서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똑같이 전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이 성경 요거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가외 얘기지만 선교단체 중에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거든요. 위클리프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사명이 뭐냐면 각 나라 원주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파푸아 뉴기니아 가가지고 저기 호주,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죠. 파푸아 뉴기니아 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했어. 왜냐하면 이 파푸아 뉴기니아에는 양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양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건가 막 그랬는데 보니까 파푸아 뉴기니아 원주민들이 양의 역할을 하는 동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돼지야.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돼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대. 근데 우리는 막 웃기죠. 근데 파푸아 뉴기니아는 완전히 양으로 이해하는 거야. 근데 우리 민족도 대단해요. 우리는 성경 언어를 그대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번역해도 아무 거부감이 없이 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언어는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표현이 있더라? 심장인가 이런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목구녕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런 뜻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그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이 번역을 이렇게 의역할 거니까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정말 밑바닥 사는 밑바닥 인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랑
초 엘리트 막 박사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그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방법이 좀 달라야겠죠. 똑같이 방법도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들은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맞게 예수님의 있던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들이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시각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신앙의 중심을 둬서 신앙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요, 육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런 거를 정확히 기록해야 돼요. 역사적 사실은.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 그렇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신문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그 이야기들과 생애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것을 해석하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마가나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생애와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 라고 했을 때 누가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의사 출신이고. 근데 누가는 누구랑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냐면 사도 바울이랑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누가가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다음 주에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눌 거지만 데오빌로 가카라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에게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자기가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성경 쪽복음 성경이라든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된 자료들을 누가가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거 사도들로부터 들은 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다시 데오빌로라는 그 총독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마가는 가능했느냐? 마가는 예수님이 계실 때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고 보좌관일 정도로 사도들과 민첩한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예루살렘의 한 여관방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마가의 부모님이 여인숙 같은 거를 예루살렘에는 순례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인숙이 굉장히 발달이 됐는데 여인숙 같은 그 큰 여인숙을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선생님 어디에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할까요? 이랬더니 네가 어디 성 안에 들어가면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면 성사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안내해 줄 거다. 근데 그 사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니까 마가 부모가 운영했던 그 여인숙의 다락방으로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셔요. 그리고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조금 설명했지만은 그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에 마가가 직접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한 청년이 옷을 완전히 벗은 다음에 배 홀리브를 입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예수님이 첩포당하자 그것을 벗어던지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옷을 벗은 다음에. 그래서 최초의 루드 스트리킹 그거를 이제 마가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구절에 딱 나오지만 그 청년이 대부분의 성경자들이 추정하는 게 마가다.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자기 집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게 호립을 입고 쫓아가지 않았나. 이건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그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거기에다 딱 넣었다는 거죠.
딴 복음서는 그 구절이 나오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내용을 좀 구분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 전후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사역이 6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고 8장 22절까지 나와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 8장 22절부터 27절이나 뭐 이렇게 그 8장 그 8장 23절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 그 베드로의 고백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광야까지 나오고 갈릴리 광야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파트로 마가복음을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 1장과 5장에서는 중점적인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뭐라고 딱 마가복음을 소개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어렸을 때 기록을 생략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왕들은 또 출생 이야기가 또 그냥 기적적이고 막 그냥 신비롭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결국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언했던 옛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그 출생 기록을 넣은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을 권능자로 묘사하셨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는 즉각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기적과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복음의 능력을 이 갈릴리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대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먼저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1장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3가지 유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사역을 하셨고 사역하신 다음에 사역하시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대략 이렇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그려보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쫙 이해하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순서도 기록된 순서도 요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활동 중심으로. 자, 그래서 1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주요 사건이 뭐냐면 먼저 그 예수님의 모친 누굽니까? 마리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홀리 마더. 근데 이 성모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는 성모, 이게 버진, 그 처녀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몸에 잉태됐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랑 이미 약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요셉하고 마리아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고 그리고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태어났어요. 대략 6명 정도. 남동생들 명단 4명인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유다서 그것도 그 여기에 써 있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여기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동생이었던 육체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다라고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여동생들도 있었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친척들이 예수님이 한참 사역할 때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미쳤으니까 우리가 지금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부르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거를 굳이 마가복음에서는 강조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1절 먼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다고 했어요. 왜 바빴을까요? 가르침과 치유사역, 기적사역 막 이런 거 하느냐고 바빴죠. 미니스트리 하시냐고. 근데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랄라. 자, 이 구절에서 마가가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 예수의 친속들은 뭐냐면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쪽, 요셉 쪽, 그쪽 뭐 삼촌도 될 수 있고 뭐 조카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31절에 보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동생들, 가르쳐놓고 혹은 형제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누이는 뭡니까? 시스터스, 그죠?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자, 이 동일한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에. 근데 여기서 친척들이 미쳤다고 생각한다라고 굳이 마가가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뭘 염두에 두면 되냐면 배경을 염두에 두면 돼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신앙이 비밀적인 신앙이었어요. 드러내고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은 반정부적인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로드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원래 로드라는 고백이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인가 그래요. 퀴리오스. 근데 이게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고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드라는 표현을 황제에게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황제이십니다라고 로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My Lord, My Kyrios.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왜? 예수가 황제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반기독교적이다. 아니 반로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성찬식 가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 포도주가 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피로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피로 상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카톨릭은 그 말을 그대로 아직도 믿잖아요. 그래서 성체서지라 그래가지고 카톨릭은 그 성만 찬날 때 신부가 축도를 하면 그들이 주는 떡과 피는,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줘요.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고 줘요. 카톨릭은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 특히 침례교에서는 기념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만찬을.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그래가지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거든요. 그 상징이야, 상징. 기념. 그래서 그랬는데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야,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대. 그래갖고 포도주가 진짜 피 색깔이잖아요. 빨간 색깔. 그래갖고 루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미친놈들로 본다니까. 미쳤다고. 이 평화 종교인데 평화가 다 뭐 이슬람 불교 다 뭐
어차피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그거 양보할 수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때 당시도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오해한 걸 강조했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가족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현재로. 그럼 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 마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수님도 이런 취급을 받았구나. 같은 동질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강조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 이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이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다는 못합니다. 몇 가지만 찝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왜 이거를 쭉 안 기록했냐면 마가복음, 아까 얘기한 대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95%와 내용이 일치하고 누가복음의 65%와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었던 그 내용들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면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같이 이렇게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놨어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했어요. 귀신이 군대가 들어갔어, 군대. 그래서 그 마가복음 한번 5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귀신이 그냥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네, 뭐 쭉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표현하죠. 이 군대라는 뜻은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하나를 이 귀신이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 들림에 대해서 뭐 이것도 길게 또 오래 설명하면 또 내용이 또 딴 데로 빠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신 들림에 대한 영적 교훈들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찝어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귀신 들릴 때 한 사람을 이렇게 이 귀신이 군대가 들어가서 이 거라사인을 갖다가 완전히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한 개의 어떤 마귀로 한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거나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면 영적으로 눌리거나 귀신에게 컨트롤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한 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여러 개의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영적 세계 이런 책을 좀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짝이 있어. 이 귀신들도 이렇게 종류끼리 놀아요. 원래 이렇게 놀 때 물론 종류가 다른 종류끼리 놀지만 우리말 속담에 우리말 저기 막 격언에 유유상종이라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클럽 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클럽 가는 애들끼리 잘 놀지 않아요? 그죠? 물론 간혹 전혀 다른 이렇게 뭐 범생이들도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 노는 종류가 이렇게 그쪽 종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이 들어가면
그 악한 영향력에 따라오는 그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분노의 영이 있다. 그럼 분노와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또 다른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노에 컨트롤을 당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쌍둥이로 또는 비슷한 애들이 따라 들어와서 같이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인내심 없게 만드는 거. 분노한 사람들이 못 참잖아요.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면 막 조바심을 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주는 영이 같이 따라오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간 이 거라사이는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이 군대를 숫자를 뭐 리기니온인가 뭐 그래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단위의 군대로 표현하죠. 그런 단어랑 뭐 동일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들어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돼지 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돼지의 큰 떼들이 그것들이 들어가서 다 못살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가 다 하나씩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에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귀신이지만 사실 영어로는 데블이잖아요. 이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 천사.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으려면 그 숙주가 필요해. 숙주. 그 뭐냐면 그 몸에 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로 가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의 몸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보면 인형 같은 데도 뭐 이렇게 귀신이 붙어서 올 수도 있고 우상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기생해야 어떤 물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데 기생해야 동물이나 이런 데 기생해야 좀 얘네들이 활동하기가 편한가 봐. 우리가 이제 뭐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하기 힘들면 이 어둡고 침침한 데만 돌아다녀요. 무덤 사이. 깨끗한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이 너무 더럽게 지내는 애들은 약간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원래 좀 습관이 좀 들어온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근데 너무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그 키위교회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노숙자 사역하는데 노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악한 거에 영향받았는데 이상하게 안 씻는다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죠? 그런 거랑 또 연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강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또 중요 사건 중에 하나 뭐냐면 5장 21절과 43절 사이에 두 가지 또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금방 죽게 됐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냐면 12년 동안 혈우병, 피를 흘리는 그 병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치유가 돼요. 이 두 사건이 같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 안에서 권능이 빠져나간 걸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누가 이렇게 손을 댔냐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몸에서 권능이 빠져가는 걸 내가 느꼈다. 그래서 누가 손댔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혈병 앉은 여인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손댔다 그러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주시오.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따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끔씩 요한, 야고보, 베드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그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의 형제 요한 요 세 사람을 따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어쩔 때는 특별할 때는 따로 3명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아, 굉장히 굿 게스. 방이 좁아서.
그게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이제 모델로 하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또 리더급인 3명을 따로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이야기도 그렇고 변화산에도 3명만 데리고 가고 오늘 이 소녀 부활시키는 사건에도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고 예비 리더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리더가 돼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규모가 또 커지면 리더 위에 이제 뭐 옛날에 내가 섬겼던 교회는 엘더라는 또 이렇게 리더 위에 엘더들은 리더를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더 위에 또 하나 있었어. 간사한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간사란 말은 스텝이라는 의미인데 간사 3명이 엘더와 리더들을 함께 좀 이렇게 케어하고 엘더들이 리더를 케어하고 리더들이 일반 회원들을 케어했고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로 그 간사하고 엘더들하고만 대화하고 리더들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전체 리더 교육이 그때 우리 리더들이 한 40명 됐는데 전체 리더 교육은 내가 정기적으로 강의를 했지만 일반적인 케어나 이런 것들은 엘더나 간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소그룹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리더십이 3명 12명 나중에 그 70인의 전도인 그 다음에 뭐 150명의 뭐 다락방 모였던 그 성령 받았던 제자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그룹이 몇 단계로 나눠지는 거는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데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킬 때 이 마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달리다굼 이 단어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람어를 넣었어요. 일부러 아람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달리다굼 하면서 또 해석까지 해요.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소녀를 부활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 22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사역.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딴 지역으로 이동하라 그러고 배를 타고 딴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밤중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또 이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건인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또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다른가?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마가는 자세히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고 족속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27절에 간단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사건이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얘기를 강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똑같은 사건인데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이 자기의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강조를 다르게 했다는 걸 우리가 또 비교해서 볼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제가 2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3) 23절에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나오지 않은 다른 기록을 하나 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기에서 마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요 구조를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그대로 설명을 했고 왜 그냥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반응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선생님 제가 가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를 염두에 둬야죠?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 유대 크리스천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는 딴 길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그 복음의 우선순위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인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가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겠죠. 딴 게 아니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방 헬라인이요 수로백인 족속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직접 와서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이게 절차가 생략됐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쉽게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여자들한테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유대 크리스천들이 봤을 때 봐라 이방 여인이지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거를 강조해주고 싶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당연한 믿음인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마태복음에서 여자가 대답했던 대답이랑 똑같이 나와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가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에게서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는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 낫다. 믿음의 강조의 레벨이 달라. 유대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인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수준을 볼 때 이 정도 믿음은 그냥 네가 이 말 했으니 구원받았다 가라. 믿음의 수준의 레벨이 다르지 않아요? 강조하는 믿음의 수준의 레벨이.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마가복음서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야 여자여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큰 믿음은 그냥 마가복음 이게 로마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 막 평안하고 막 그냥 그 날라리들이 있고 막 어영부영 막 이런 믿음 사람들 볼 때는 와 당신의 믿음이 대단히 크네요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마지막 세대에 딱 봤을 때 그냥 믿음인 거야. 그냥 이 말을 하였으니 뭐 이 정도 수준. 와 지극히 큰 믿음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고백이었지만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엄청나게 큰 믿음이었고 그렇죠? 그냥 평범한 다른 여느 사람과 같이 치유받는 그런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재밌죠? 이 비교해 보니까. 자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예수님이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를 3번씩이나 해요. 이 마가복음은 이 짧은 요 8장, 9장, 10장에서. 근데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해요.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신다라고 고난을 받으신다고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가. 자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변화산. 왜 변화산이냐? 예수님이 딱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간 산 정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형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변화산인 거예요. 어떻게 변형된 건지는 모르지만 변형됐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여기다가 초막을 3개 짓겠는데 주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간 이야기가 변화산 이야기예요. 자,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요. 특히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들어있지 않는 아주 좋은 구절. 내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네가 할 수만 있다면 고쳐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큰 자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쭉 이 마가복음 순서상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기록들이 있었나만 그냥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인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11장 앞부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심.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전 척결 사건, 청결 사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저주를 통한 교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이제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엮어가지고 정치범으로 잡아놓으려고 꼬임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과 이제 부활 논제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13장 전체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서 체포 당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이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루드 이렇게 스트레킹이 이때 처음 있었다고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네, 웃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아까 그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사역을 정리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하셨냐면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 그렇죠? 그 라스트 서퍼의 유명한 그림 누구죠? 갈릴레오인가?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저기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위례해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식을 이렇게 가끔씩 하죠. 그래서 성만찬하기 전에 세족식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섬김. 너희 중에 선생인 내가 너희들을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 보면 이걸 갖다가 보통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접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다.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얘기할 때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종됨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서번트가 뭡니까? 딸랑딸랑 종이에요. 막 부르면 막 와야 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파워풀한 그렇죠? 커뮤니티가 될 거예요. 리더들이 막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막 예비 리더들이 또 여러분을 섬기고. 와, 목사님도 또 섬겨야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섬기고. 근데 그래서 정말 섬김 이 세족식은 서로 낮아진 데서 섬기라 이런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목요일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이 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 세족식 하고 나선가 그 성만찬 할 때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배반할 거다 그랬더니 주여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그릇을 넣는 자다 그러면서 그릇에 한 손을 넣는 자다 그러면서 그때 유다가 손을 넣어요.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바로 유다네? 그랬는데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유다가 밖을 밤에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음식 사러 갔나 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하면서 뭘 돌렸냐면 그릇을 돌린 거예요. 뷔페식으로. 그릇을 돌려서 다 돌아가는데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했는데 그 타임이 누구냐면 유다 타임이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와 손에 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곧 나를 팔 자다 했을 때 유다를 딱 줬을 때 유다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릇에 손을 넣는 순간 그 타이밍에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뜨끔해잖아.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돌렸으니까 이렇게. 근데 바로 유다는 그 타임에 손을 딱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행할 바를 행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그거 이해 못했어요. 유다가 원래 이 돈을 맡은 회계여서 물건 사는 일들 많이 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물건 사러 갔나 보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행할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가지고 마음 먹고 만찬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고 말씀하신 거야. 저는 그거를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에게 끝까지 나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기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딱딱 찝잖아. 딱딱 찝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딱 지적하면요. 거기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고 고집 피우면 죄 때문에 그렇죠? 뭐가 떨어져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죄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붙잡고 쓰는 그 죄 위에 심판에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건 좋은 찬스였는데 유다가 그 찬스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대로 기도한다는 걸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죠. 그래서 새벽에 체포를 당합니다. 아니 그 밤늦게 체포를 당해요. 정확한 성경의 시간은 안 나왔지만 이때가 자정 전후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공회도 가고 제사장 앞에도 가고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도 가고 빌라도에게도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정도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빌라도 재판을 받은 다음에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이게 이게 마지막 예수님 생애 이야기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성경 이야기가 쉽겠죠. 자,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답하고 그다음에 예. 그치 메시아 그 시크릿 메시아 비밀. 그런 배경하고도 이제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침묵 지킬 것을 예수님이 되게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그 메시아의 비밀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거를 3번씩이나 연달아 강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막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더라. 막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기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트러블 여인은 자기가 병을 낳았잖아 예수님. 아, 딸이 병이 났지, 그죠?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지, 그럼 구원이고. 그렇지, 예수님이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지.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뭐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치료받고 막 소문을 막 내가지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소문이 더욱 퍼진지라. 마태복음에서 소문 퍼진 걸 되게 강조해요.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퍼진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런 강조들이 똑같은 사건인데 강조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문이 많이 나면 좋은 거잖아. 유대 크리스천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너희는 잃어버린 양, 오히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 같은 민족에게 중점적으로 전도하고 물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대지상 유임명령을 주셨지만 앞부분의 우선순위의 강조를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거는 또 마태복음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가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미혹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영이 속이고 있잖아요. 가리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망하는 것도 복음에 가려져서 망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리운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베일이 벗겨져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로 베일을 벗겨야지.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뭐냐면 추수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막 목말라하고 누군가 정말 주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그런 분 믿고 싶어. 이렇게 반응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건 이제 복음의 우선순위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오케이? 예. 자, 또 다른 사람. 질문하세요. 예. 한 표. 예. 예. 그러게.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 돼지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 귀신들은 딴 데 또 들어갔겠지. 근데 또 재밌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귀신에 관련된 그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물이 있고 쉴 수 없는 곳을 찾지 못하여 쉴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데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더 심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들어갈 수 있지. 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범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뭐 마약 중독했던 사람, 알코올 중독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딱 끊었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또 과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계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가까이 서 있지 않으면 마귀들이 더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혼자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가 합동 공격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끊는 가장 큰 빠른 방법은 뭐냐면 아예 초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더 필요하죠. 그러면 뭐 축사해서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데 걔네들을 없앨 수는 없죠. 없앨 수는 없죠. 그렇지. 쫓아내는 거지. 쫓아내는 걸로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완전 지옥의 심판은 그때 받는 거지. 묶어놓을 수는 없지. 그렇지. 인형 가운데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거기에만 있지 않고 이제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압박하고 이걸로 기쁨을 느끼거든. 우울하게 만들고 막. 나는 이런 질문을 해봐.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쫓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 때 쫓겨난 귀신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활동한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시대 때보다 옛날 시대 때보다 죄 짓는 게 더 많아졌어. 그 얘기는 귀신들의 활동이 그만큼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 귀신들의 활동을 진짜 제어하고 쫓아내고 할 수 있는 권세가 누가 갖고 있어요? 교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은 많은데 마귀들과 나쁜 짓들과 죄 짓는 일이 더 많아졌다. 그 얘기는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지. 교회가 더 파워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가 지금 죄가 많고 귀신들의 활동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놈들을 안 잡아놔서 그래요. 막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의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많고. 그러니까 한국 예를 들면 자살 1위 막 이런 얘기가 낙태 1위 막 이런 얘기가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영적으로는 파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야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힘이 있고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흥황하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면요. 그 도시가 정화가 돼요. 죄들이 떠나가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도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악한 것들이 쫓겨나니까. 그렇죠? 이 마가복음은 그런 교훈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도 마가복음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수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오늘 숫자가 적게 나와서 그냥 한 그룹으로 나누는데 소그룹 나누기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했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답 중심으로 하고요.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보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부자 청년은 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는가?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셨는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답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 읽어보고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